오늘 함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10절에서 17절, 그리고 26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26절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닥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지난 주일에는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첫 번째 기착지인 바란 광야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습니다. 특별히 바란 광야에 속한 두 곳, 즉 두 곳의 지명의 유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먼저는 다베라였습니다. 시내 광야를 출발한 이스라엘은 3일 길을 걸어간 후 다베라라는 곳에 도착을 했는데 이곳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악한 말로 원망을 하였고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을 불로 심판했습니다. 그래서 불사름이라고 하는 뜻의 다베라라고 이곳을 불렀습니다. 이 다베라 사건의 핵심은 이스라엘이 시내산 언약을 어겼을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소는 기브롯 핫다아와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이곳에서 음식에 대한 탐욕, 즉 고기에 대한 욕심으로 다시 불평과 원망을 늘어놓았습니다. 이들의 원망은 세 가지 점에서 잘못되었습니다. 첫째로 이미 이들은 신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그러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구하면 될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불평했습니다. 이것은 아직도 이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있다란 뜻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올 때에 많은 가축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즉 그들에게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그들이 고기를 먹을 수 있었다란 뜻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자신의 가축에는 손을 대지 않고 고기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축은 재산 축적의 대상이요, 탐욕의 대상이 되었음을 뜻합니다. 세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를 소중하게 여기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먹었던 것들을 추억하며 지금은 겨우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다라고 불평했습니다. 만나는 이 세상 그 어떤 음식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귀한 것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양식으로 지금껏 세상에 존재하지 않던 것이었습니다. 만나를 통해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만나를 가리켜 신령한 음식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처럼 만나는 우리의 육신을 위한 양식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는 영의 양식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의 소중함과 가치를 외면한 채 애굽의 바로가 주던 육의 양식만을 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를 생각해 볼 때 기브롯 핫다와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 역시 다베라에서의 원망처럼 시내산 언약을 어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징계가 나와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징계 대신 한 달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32km의 넓이와 90cm의 높이로 메추라기를 한가득 보내주셨습니다. 백성들은 이틀 동안 이 메추라기를 거두었는데 적게 거둔 사람도 2200리터 분량의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한꺼번에 다 먹을 수 없는 이 메추라기를 사람들은 장기간 먹기 위해서 진 주변에 그 메추라기를 널려 말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민수기 11장 33절과 34절입니다.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하나님이 주신 고기를 먹는데 이를 본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습니다. 이곳 이름을 탐욕의 무덤이란 뜻인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지은 것을 볼 때 꽤 많은 사람이 죽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바란 광야의 메추라기가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징계임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수기 11장 20절입니다.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바란 광야의 메추라기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멸시한 대가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세속적 욕망에서 비롯된 하나님을 향한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던 것, 또 내가 바라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모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것도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결핍의 문제를 비롯해 우리의 여러 가지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며 세속적 가치보다 영적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고 우리는 매주 동일한 예배를 반복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이상이 지난주일 설교의 대략적 내용인데
지난 주일에 미처 다 다루지 못한 질문과 이에 대한 답을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어서 그들의 탐욕을 드러낸 후 그들을 재앙으로 치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볼 때 마치 하나님께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빠지기를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먹을 것에 대한 탐욕을 품고 불평한 것은 신의 산 언약을 어긴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들에게 잘못을 돌이킬 기회를 주지 않고 오히려 메추라기를 주심으로 탐욕에 더 빠지게 해서 그 이후에 그들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이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하고 자비로운 하나님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까? 신광야의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고 바란 광야의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징계로 주어진 것인데 똑같은 메추라기를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또는 하나님의 징계인지 우리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질문을 조금 바꾸어서 내가 원하던 것을 얻고 또 바라던 일이 실현되었을 때 이것이 우리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인지 이것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저는 오래전에 오늘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런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무섭고 또 하나님이 무자비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어도 이것이 하나님의 징계인지 은혜인지 몰라서 혹은 불안하거나 그런 생각이 들지는 않겠습니까? 지난 주일에 제가 바란 광야의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징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틀리진 않습니다. 하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바란 광야의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징계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이 세속적 욕망에서 벗어나 다시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도록 이스라엘을 깨우치도록 돕는 하나님의 배려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즉, 바란 광야의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징계 이 하나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영적으로 깨우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측면도 있다란 것입니다. 만약에 징계 그 자체가 하나님의 목적이었다면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를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시기만 해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고기를 물리도록 질리도록 주십니다. 이럼으로써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공급하실 수 있음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보여주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하나님의 배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민수기 11장 31절, 3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메추라기를 모았습니다. 문제는 33절입니다. 32절 다음에 나오는 이 33절이 고기를 이 사이에 넣고 씹었다 하는 이 말이 나올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책임지실 분은 오직 하나님뿐임을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욕망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던 그 죄를 회개했다. 만약 이런 내용이 33절에 기록되었더라면 메추라기는 하나님의 징계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는 하나님의 도구로 기록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메추라기를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기회로 삼은 것이 아니라 단지 욕망 충족의 대상으로만 여겼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이어졌고 결국 이스라엘이 머문 자리는 탐욕의 무덤으로 불리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 앞서 제가 했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매출하기는 하나님의 함정이었을까요? 바란 광야의 매출하기는 하나님이 파놓은 함정이 아니라 탐욕으로 인해서 실족하는 이스라엘을 위해 하나님께서 마련해 두신 안전장치였습니다. 매출하기는 하나님의 무자비함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바란 광야의 매출하기는 반복해서 시내산 언약을 깨뜨리는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동일한 결과와 동일한 상황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징계인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내가 원하던 것을 얻었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징계인지 그 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앞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태도를 보이느냐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기도한 후에 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누리지 못하고 소유하지 못해서 불평과 원망의 마음을 품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원하던 것을 얻게 되었을 때 이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할 기회로 삼는다면 이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베푸신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불평과 원망 속에서 얻은 것, 이룬 것, 그 자체에만 집중하고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놓친다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던 것은 하나님의 징계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만약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제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에 그래도 내가 목사로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주님을 섬겼는데 왜 저에게 이런 병을 주십니까? 만약에 제가 그렇게 원망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기적적으로 제가 살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살려주신 것은 원망한 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입니까? 아니면 저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것은 다시 살아나게 된 제가 어떤 행동 또 어떤 선택을 취하느냐에 따라서 결정될 것입니다. 만약에 다시 살게 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원망했던 저 자신을 회개하고 다시금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아가겠다라고 다짐을 한다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회복하게 된 그 건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오직 나 자신만을 위해서 세속적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그 건강 회복은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하나님의 징계로 제 안에 남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징계냐 은혜냐는 그 한 측면만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신 것에 대해 우리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느냐 하는 우리의 모습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원래 지난주에 나누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시간이 많이 흘러 이 부분을 오늘로 넘겼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0절입니다. 백성의 온 종족들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만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애굽에서 먹던 것을 그리워하며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 현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각기 자기 장막, 즉 자기 텐트 앞에서 울었습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이 크게 진노하셨고 그 결과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의 큰 재앙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우는 소리를 들은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무엇을 기뻐하지 않았을까요? 민수기 11장 11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이 11절 말씀은 모세가 하나님께 드린 기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어찌하여 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이것은 하나님 도대체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라는 원망과 섭섭함이 담긴 표현입니다. 모세는 음식 때문에 가정마다 자기 집 앞에서 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기도를 보면 또 이런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께도 모세는 기뻐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 모세는 하나님께도 섭섭한 마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계속 보겠습니다. 12절에서 15절입니다. 이 모든 백성을 내가 배웠나이까? 내가 그들을 낳았나이까? 어찌 주께서 내게 양육하는 아버지가 젖먹는 아이를 품듯 그들을 품에 품고 주께서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으로 가라 하시나이까? 이 모든 백성에게 줄 고기를 내가 어디서 얻으리이까? 그들이 나를 향하여 울며 이르되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라 하온즉 책임이 심히 중하여 나 혼자는 이 모든 백성을 감당할 수 없나이다.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 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모세의 기도가 길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요약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저한테 이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라 하십니까? 이젠 저도 못 해먹겠습니다. 더 이상 감당할 수 없습니다. 아예 정말 저를 사랑하신다면, 제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면 아예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게 더 낫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모세와는 다른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백성들의 반복된 원망에 지친 모세는 결국 이러한 상황을 막지 않은 하나님께도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처럼 들리는 이 모세의 기도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을까요? 16절과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회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도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왜 출애굽을 사명을 나에게 맡겼느냐고 원망하는 모세에게 70명의 동역자를 약속하십니다. 백성들이 원망했을 때에는 큰 재앙을 내리신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는 재앙이 아니라 동역자를 허락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을까요? 백성과 모세 모두 하나님께 원망했는데 왜 그 결과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달라졌을까요? 다시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백성의 온 종족이 각기 자기 장막문에서 울었더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인 공동체의 항의이자 시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 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참여시키고자 하는 여론몰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했을까요? 11절을 다시 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주의 목전에서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 모세의 기도에도 분명 원망과 불평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모세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자신이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의 무게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연약함과 무거운 책임감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 투정을 부리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백성들의 원망의 이유는 자신들이 먹고 싶은 것을 먹지 못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자기들의 욕심을 채워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백성들의 원망과 모세의 원망의 차이를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의 원망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나온 원망이었고 모세의 원망은 하나님께서 모세 자신을 믿어주었기 때문에 나온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구별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은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고 모세는 자신이 생각하는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믿고 그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온 원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 하나님께 섭섭하고 또 하나님께 원망스러웠던 마음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까? 한번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왜 하나님께 섭섭하고 왜 하나님을 원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바라던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다 감당하지 못한 안타까움과 속상함 때문에 원망을 하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하나님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보다도 나를 더 믿어주신 것에 대한 부담감 때문입니까?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면 하나님의 반응은 진노와 징계이지만 그 이유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의 이유가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의 한계에 대한 안타까움이라면 모세에게 70명의 동역자를 세워주신 것처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또 동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것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동역자 70명에게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이 임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24절과 25절에 나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 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전하고 장로 70명을 모아 장막, 곧 성막 주위에 둘러 세웠습니다. 이때 70 장로에게 성령이 임했고 그 결과 이 장로들은 모세처럼 예언을 하였습니다. 즉 성령이 임한 결과가 곧 장로들이 예언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예언의 의미는 잠시 뒤에 알아보고 이어지는 말씀을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26절입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기명된 자, 이것은 그 이름이 기록된 자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모세의 동역자 70명을 성막 주위에 둘러 세웠는데 그 70명에 속한 사람 중 엘닷과 메닷이라고 하는 두 사람이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결국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았다란 뜻입니다. 그런데 성막 주위에 있던 모세의 동역자들에게 성령이 임한 그때 이 두 사람에게도, 즉 모세의 말을 따르지 않고 그저 자기 집에 여전히 머물러 있던 이 두 사람에게도 성령이 임했고 그 결과 이들도 예언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성령의 임재와 관련해서 두 가지 사실을 알게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영, 성령은 우리 사람 편에서
성령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느냐, 되어 있지 않느냐, 이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임한다라는 것입니다. 엘닷과 메닷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셨기에 그들에게도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 사람들을 보며 그 사람은 성령 받을 자격이 있다, 없다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로 성령의 임재는 장소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즉 성령을 받기 위해 특정 장소를 주장하거나 고집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고자 하신다면 언제 어디서나 또 누구에게든지 성령이 임할 수 있습니다. 즉 성령의 임재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것입니다. 27절과 28절을 보겠습니다.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한 소년이 모세에게 와서 진중에서 엘닷과 메닷이 예언한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70명 모세의 동역자에 속했던 여호수아가 모세에게 이 엘닷과 메닷이 예언을 하지 못하도록 말려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의 요청에 모세는 이렇게 답하였습니다. 29절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수아야 시기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성령 충만해서 그들 모두가 선지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모세의 반응이자 그의 소원이었습니다. 이제 앞에서 미뤄두었던 예언의 의미를 살펴봄으로써 29절의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29절에 나오는 선지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를 나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25절 그리고 26절에 나오는 예언하다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나바입니다. 나비와 나바는 다 같은 어근에 속한 나비는 명사이고 나바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예언하다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예언자라고도 부르는 것입니다. 예언을 일반 사전에서 찾으면 제일 먼저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알거나 짐작하여 말함이라는 설명이 나옵니다. 점을 치거나 일기예보를 하거나 할 때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예언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예언에 대한 사전의 두 번째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서, 즉 기독교 혹은 성경에서는 예언의 의미를 이렇게 사용한다라고 일반 사전이 설명을 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된 진리를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 또는 그런 말. 성경 사전이 아니라 일반 국어 사전에 나온 설명입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께 받은 말씀, 또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말씀, 이게 예언입니다. 즉 기독교에서의 예언에는 첫 번째 의미, 즉 앞으로 다가올 일을 미리 말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주된 의미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말씀, 하나님이 사람에게 맡긴 말씀, 바로 이런 뜻으로 예언을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번 의미로의 예언은 미리 예자를 써서 예언이라 쓰고 두 번째 의미, 즉 성경에서의 예언은 맡길 예자를 씁니다. 그리고 맡길 예자에는 미리 예의 의미도 있어서 맡길 예 예언은 사전의 1번 의미와 2번 의미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언에 대한 이러한 설명은 이 사전을 출판한 출판사나 혹은 제가 임의로 해석한 것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애굽으로 돌아가 출애굽을 이끌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나는 말주변이 없어서 그것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아론을 모세의 대언자로 세워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대언하다는 누구의 말을 대신 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언자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바로 나비, 선지자요, 예언자란 뜻입니다. 즉 성경에서 말씀하는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먼저 말씀을 받은 하나님이 말씀을 맡긴 예언자이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말씀을 하나님 대신 전하는 예언자가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예언은 단지 앞날에 대한 예측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은 말씀 또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생각하며 29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다 예언자 다 대언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바라는 것은 모든 백성이 직접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 전하는 선지자요, 예언자요, 대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은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계획을 전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모세에게만 임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이 임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전할 수 있는, 즉 예언하고 대언할 수 있음을 70명의 장로를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자신의 동역자 70명뿐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 모두에게 성령이 임하여 선지자 되기를 바란 것입니다. 이러한 모세의 소망을 지금의 표현으로 바꾼다면 우리 모두가 신앙의 자립인 자립적 신앙인이 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하는 것, 목회자나 신앙의 선배를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신앙생활, 이것이 신앙의 자립인이 되는 것이고 자립적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세 시대뿐 아니라 지금 우리도 꿈꿔야 할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제가 자주 목사의 존재감이 적은 교회가 좋은 교회다. 목사가 유명하지 않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 이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바로 이러한 맥락에 드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모두가 추구해야 할 자립적 신앙에 대해서, 즉 건강한 신앙생활 또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립적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기도의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에게 부르짖었고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민수기 11장 2절에 나옵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믿음의 지체들에게 또 목회자에게 기도 부탁을 합니다. 잘하신 일입니다. 꼭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 부탁과 병행해야 할 것은 자신이 직접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는 기도하지 않고 기도 부탁만 하는 것은 사람에게 의존하는 신앙입니다. 그래서 먼저 자립적 신앙인이 되려면 우리가 기도에 있어서 자립인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의 자립을 이루는데 우리가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종교적 상투어를 경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 제목을 들었을 때 우리 대부분 이렇게 말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누가 기도 부탁을 했는데 그 면전에 아니요, 나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혹은 나는 기도가 어려워 기도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다 기도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안부 문자나 새해 인사 문자를 보낼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집사님에게, 형제님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문장으로 그 문자를 끝냅니다. 그런데 정말 기도하겠다라는 약속대로 상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기도하겠다라고 하는 그 말이 혹시 성도들끼리 주고받는 문자를 끝내는 상투적인 인사말로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하겠다라는 말이 실제 기도로 이어지지 않고 성도 간에 나누는 상투적 인사말로만 남는다면 우리는 결코 기도의 자립을 이룰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자립적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자립을 이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믿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외면한 채 하나님을 믿는다란 말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대상이자 믿음의 내용인 성경을 알아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야 하는데 문제는 성경이 술술 읽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읽어도 의미 파악이 어렵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직접 읽고 묵상하기보다는 목사나 설교자 또는 신앙 서적을 통해 다시 말해서 성경을 직접 읽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통해 성경에 관한 해설을 듣는 것에 만족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초신자들이 말씀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출발점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결코 말씀의 사람의 최종적 모습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이 전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수준에서 우리 각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음으로써 우리에게 맡기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여 알아가는데 힘써야 합니다. 이러한 말씀의 자립을 이루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한 투자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에 투자해야 될 것은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그중 하나만 말씀드린다면 말씀의 자립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하라는 이 말이 많은 시간을 떼어내어 성경을 읽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짧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읽을 때 정성껏 읽으십시오. 그리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을 만났을 때 성경 읽기를 포기하지 마시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한 간절한 마음으로 노력을 아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러한 모습들이 우리의 시간을 투자한 말의 의미이고 시간을 투자하라고 하는 그 말을 또다시 바꾸어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투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쌓인 것은 결국 우리의 생명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헛되이 보내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고 그것을 갉아먹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성경을 읽고 아는 데 사용한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긴다는 의미입니다. 즉, 우리의 생명을 투자할 만큼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하게 여길 때 우리는 말씀의 자립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과 우리 안에 이미 임하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이 만났을 때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고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말씀을 또 누군가에게 전할 수 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저는 말씀 사역자로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직 저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기셨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세처럼 저의 소망도 우리 포스텍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모두가 직접 성경을 통해 여러분 자신과 또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하는 그리고 살아내는 예언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그러한 능력도 자격도 없지만 이미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신앙의 자리민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는 그러한 선지자의 삶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2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되고 또 이 말씀이 그대로 우리 안에 실현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